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이죠. 6월 26일 주일인데 코비드 확산 문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동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에 또 오늘도 줌으로 예배하지만 찬양으로 같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더 빠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라를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3절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뜻없고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좀 드리며 그 찬송 부른다 할렐루야 다음 노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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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리 언제 나를 노래하신지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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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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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으며 언제 나도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 같이 하셨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 그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움을 안겨주지만 빛 되시는 주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믿음의 반석 가운데 견고히 서서 끝까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그 아픈 부분마다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또 쾌차하여 주 앞에 기쁨과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러 많은 현실들 속에서 주님이 세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있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배웠고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일에는 시원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면 절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얼음을 가득 채운 시원한 콜라죠. 이 시원한 콜라 한 잔이면은 꺽 하는 트름하고 함께 이제 거북했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청량한 느낌을 만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원한 콜라라도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탄산가스가 다 빠져버렸을 때입니다. 이제 김이 다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죠. 김이 다 빠져버렸을 때 이 콜라는 진짜 밍밍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콜라에는 탄산가스가 들어있어야 톡 쏘면서 이 뻥 뚫어주는 듯한 그런 제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콜라 안에 들어있는 이 탄산가스와 같은 게 존재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생활은 마치 김 빠져버린 콜라와 같이 밍밍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바로 이게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시원하게 해줍니다. 짜증나는 현실을 이기게 해줘요. 힘든 문제거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콜라를 시원하게 만드는 탄산가스와 같은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김 빠진 콜라나 금방 딴 시원한 콜라나 똑같아 보이지만 이 맛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생활에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감사의 뿌리를 내려라. 그 감사하고 뿌리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 연관성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 뿌리는 주변의 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기를 찾아가려는 성질이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나무는요, 그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나무 뿌리 그 주변을 파보면 주위의 물기라고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메마른 땅과 같은데도 이 뿌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에서 물기를 찾아내 가지고 빨아들여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무는 이 그 척박함 속에서도 살아가게 되고 또 자라나면서 열매를 만들어 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눈에 띄게 감사할 만한 특별한 것이 뭐 그다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대단한 게 내 인생에서 만들어져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감사해.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떻게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뿌리 돼서 우리를 살리고 점점 큰 나무로서 자라나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가 전혀 물기가 없는 것 같은 데에서도 뿌리를 통해서 물기를 빨아올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삶의 뿌리를 내려갈 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한 재미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한 주부가 내 남편을 팝니다 라면서 이제 광고를 낸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시간만 나면 자기 아내를 돌보기보다는 사냥을 나가거나 골프를 즐겼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에 가득 찼던 이 아내가 내 남편을 팝니다 하면서 유별난 광고를 냈던 거예요. 제 남편을 싸게 팝니다. 덤으로 갖가지 골프채와 사냥 도구 그리고 사냥개 한 마리는 공짜로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이 광고를 보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전화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남편을 사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 남편이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겨라. 이렇게 어떤 과부가 충고를 하더래요. 또 남편이 건강해서 지발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냐 하는 그런 주부의 조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덜어는 남편 말고 걔만 줄 순 없냐 하면서 이런 문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남편에게 불만을 느끼고 팔아버리겠다고 광고를 낸 이 여인에게 여러 사람들이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의 의미는 과연 어떤 걸까요?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와 고마움거리를 찾아보려고 힘써라.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바로 그렇죠. 이 감사는 현재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 뿌리가 물기라고는 일절 찾아낼 수 없는 그 메마른 주변 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습기를 빨아들임으로써 성장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주변에 감사할 만한 거라고는 별로 없는 그러한 척박한 삶에 내가 내어던져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작은 꺼리라도 찾아 나선다면 우리의 일상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원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뿌리는요, 주변의 물기를 흡수하려고 점점 더 깊이 내려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만한 걸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깊이, 더 넓게, 더 튼튼히 세워져 가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감사는 감사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새로이 발견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폴란드에서 유태인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은 숨겨놓은 성경을 그 감옥 속에서 읽어가는 도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가두어둔 감방을 생각하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감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갇혀 있었던 언니, 베시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그 말씀을 보며 눈을 감고 나지막하게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이 코리텐붐 이 여자분도 아멘 하고 따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기 감방에는 유달리 벼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감방 주위로는 독일군 간수조차도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들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만끽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니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룩을 생각하니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그러한 글을 남겨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만한 걸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 감사거리에 이 생각과 마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어떤 절망과 어려움에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설악산에 가면은 그 고려 시대에 몽고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성벽을 만들어 놓은 권금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권금성을 찾아가는 도중에 칼바위라고 하는 큰 바위를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준비해 놓았는데 이 칼바위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 꼭대기에는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흙도 없는 저 바위덩이에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그죠? 신기하죠? 그거는 이 뿌리가 바위를 깨뜨리고 그 틈 사이로 뿌리를 내리되 아주 깊이 깊이 내렸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폭풍이 오고 심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또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나무는 버티며 그 속에서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언젠가 하루는 그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교회 주변 한 바퀴를 돌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깨뜨리고 우리 교회 잔디가 뻗어나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잔디의 뿌리털을 손으로 만지면요. 금방 끊어져 버릴 것처럼 되게 약해요. 그런데 이 뿌리털에서 산성 성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한 산성 성분이 나와서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단단한 돌 같은 것들을 깨뜨려 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내리려고 이 잔디들이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시련과 연단이 바위처럼 우리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되 깊이 깊이 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단단한 절망의 바위라 할지라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고난의 아스팔트를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욥을 잘 알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칭송받던 사람이었죠. 아주 큰 부자였고 귀한 열남매를 자녀로 두었던 그러한 다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강탈당하죠. 또 11명의 그 자녀들도 태풍이 몰아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깊은 절망과 우울감 가운데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욥은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또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나죠. 그래서 기와 조각을 깨뜨려다가 그것을 자기 몸에 긁어대야 했고, 여기서도 모자라서 그의 아내는 너를 이렇게 내버려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저주하고 욥을 버려버립니다. 그래도 이때의 욥은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욥은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 나아갑니다. 결국 그는 감사함의 뿌리를 내렸고, 그럼으로써 그 모든 절망과 시련과 고통의 바위를 깨뜨리고 이전보다 배나 더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뭐 바이러스다, 아니면 뭐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이다, 뭐 경제가 망할 것 같다 등등, 이렇게 막 의기소침해지게 만들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골똘하다 보면 불안감만 더해가는 법이고, 암담함 때문에 우울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뿌리를 불안이나 초조나 불만에게가 아니라 감사에 두고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초점을 두어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감사의 조건들 하나하나 한번 찾아내 보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이 어떤 어려움도 절망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해줄 거예요.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시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암울하게 만들지만,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많은 은혜들과 또한 감사거리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하나 받은 복을 세어봄으로써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야외 예배가 예정이 되어져 있었던 날이었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간 사이에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코비드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받게 되어졌어요. 참 의외였습니다. 저로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갑작스럽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코비드 걸렸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해오시는데, 아이들까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전교인이 다 코비드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숫자인 거예요. 가족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뭐 내가 걸렸으면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까지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 교인이 다 격리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요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졌던 야외 예배는 다음번으로 미루게 되어졌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되어졌는데, 변경되어진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짐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마스크를 벗어왔는데 한동안은 다시 마스크를 쓰면서 교회의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의무적으로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 이렇게 보호하면서 또 보호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이번 한 주간 그 교우들의 상태를 보면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새로운 공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성동 집사님 그 찬양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안 될까요? 제가 할까요? 기타로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죠. 저는 그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도 정말 은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을 제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그냥 찬양 인도하고 축도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보호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세 번째로 무료 코비드 키트를 나눠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한번 그 각자 가정에서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양성이 나오게 되어지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